노후 파산 노후 얘기잖아요. 네네. 노후의 그 3대 불안이 있는데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예술도 길지만 인생도 무지하게 길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12만 시간이냐면 퇴직한 후에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15시간이에요. 12만 4,465시간을 1915시간으로 나누면 약 65년이 돼요. 그래서요, 느낌상으로는 퇴직 후에 31년만 해도 현역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지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저는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50대 가구에 평균 총자산이 6억이래요.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이 평균 1억 정도랍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5억이 남잖아요?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5억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7천이에요. 그럼 3천 있는 거예요? 4억 3천이에요. 그럼 얼마 남아요? 7천만 원 남잖아요. 이 7천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뭐냐?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할 수 없다. 뭔가 일을 찾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먹고 살 걱정은 없다. 그래도 일해야 되는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취미 활동 절반, 이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평생 현역하는 분들이니까 뭐 참 행복한 분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삼식이 제일 싫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남편상이 집에 없는 남편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다면 집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남편만 집에 없는 게 아니라 아내도 노후에 그래도 어떤 소일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바엄마랑 가끔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버로 이제 진입하는 나이라서 둘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건강하게 살다가 75세쯤에 그냥 하나님이 훅 부르셔서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일하다 갔으면 좋겠다. 은퇴 없이. 이런 얘기를 진짜 하거든요. 그 지금 몇 살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 앞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을 질러 보겠습니다. 뭐 악역을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몇 살까지 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라는 직업을 갖다가 마냥 찾는다면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일거리 나는 요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신 거 있다면. 난 사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 없고 80세까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는 80세에서부터 어마무시한 일을 했지만 제가 80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한 10년 전쯤에서 그랬어. 내일 모레 내가 80이 되더라고. 내가 어디를 가나 똑같은 말씀을 한 5, 6번을 여호수아의 갈렙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험악한 산지를 나를 달라. 그렇죠. 그게 몇 살이었는 줄 알아? 85살이야. 그때. 그래서 요새 내가 하나님 없다 85살. 그때까지. 문영민 원사님은 몇 살까지 내가? 저는 사실 뭐 일이라는 게 주어지면은 늘 하고 싶고 이 열정만큼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호스피스 공부를 해서 호스피스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병동 다니면서. 자격증 있으세요? 네, 다 했어요. 힘들은 그 환우들 이렇게 다 위로하고 보내드리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다 많이 아프시죠. 예. 네. 기운이 없어. 더 힘들어. 정말 마음은 항상 정열이 넘치고 자꾸만 이 육신으로 인해서 힘이 되니까 그런 호스피스 일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언니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언니 존경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갖고 갑자기 사랑 고백을 옆에서 이제 하셔가지고 예. 건강함을 달라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우리 전승현 권사님께서는 나는 언제까지 또 일을 해보고 싶고 제가 특징이 밥하는 거예요. 밥을 참 많이 했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내가 편안히 밥 먹는 꼴을 못 봤어.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래서 뭐라도 해 시켜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편안히 앉아 먹으려면 날 째리고 막 그랬어. 이제 우리 엄마는 그런 특징의 엄마였고 결혼해서 오니까 또 팔남매 막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대가족에 그러니까 날마다 밥을 했어.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됐어. 너무 잘하는 거야. 계절별로 계절 음식이 딱 나오고 밑반찬 딱 나오고 머릿속에.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또 오래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 막 하고 들어주고 같이 울고 오고 그걸 계속 하다가 코로나 오면서 이제 그걸 스톱했거든요. 아 나는 뭐 할 일이 아무나 생각해도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수밖에 없겠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가서 이제 같이 쳐다보고 뭐 가면은 서로 막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 일을 다시 네, 하겠습니다. 식사 교제가 최고이듯이. 네, 최고죠. 예, 영으로도 먹어야 되지만 육으로도 먹어야죠. 밥 먹으면서 정분 나는 거는 잊혀지지도 않아. 저기 그 정분까지 그러니까 정이 생긴다 그러지만 그 소리야. 정분 난다 이렇게. 너무 좋아. 어쨌든 전성희 권사님 보면 밥을 지어주시거나 밥을 사주시거나. 예. 아니 식당에 식사라도 떠주시기라도 하셔야 돼. 떠주시기라도 하셔야 돼. 네, 감동입니다. 네. 예. 우리 이용식 집사님께서는 축복이다.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나 건강해서 이거 뛰고 달리고 움직이고 지방 행사 다니고 전에보다 더 바빠졌어요. 네, 더 바쁘셨죠. 그래도 즐겁고 힘들질 않아. 지금 한 달이 꽉 차고 하루에 2개씩 있어도 와. 힘들지가 않아. 오히려 수민이 엄마가 날 유심히 보는 그런 그쵸. 체력을 가졌어. 심근경색으로 20여 년 전에 쓰러졌을 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수민이 시집 갈 때까지만 이래도 연장시켜 주시오. 예. 그때 우셨어요. 예. 그 근데 기도하던. 지금은 기도가 예. 바뀌었어. 이제 어떻게 바뀌셨어요? 플러스가 돼가지고 어. 이제 손녀든 손자든 걔를 입학식 날 학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로 바뀌었어. 아멘. 아니 그럼 목사님께서도 이제 은퇴를 나중에 하시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네. 한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목회했어요. 한 네. 교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른 목사가 된 거예요. 네. 아, 이게 은퇴가 나도 멀지 않았구나 생각이 되죠. 지금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다음 세대를 살리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요. 예. 애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뭐 놀아주고 같이 뭐 여행하고 네. 학교 앞에서 깃발 두고 차 아, 주차하고 예, 안내해주고 예. 플러스가 있다고 그러면은 은퇴한 다음에 교회에서 주차 안내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따뜻하게 처음 오신 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진짜 젊으신 집사님들이 여기에 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는 것보다 나이 머리가 하얘신 분이 여기에 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고 뺄 거 아니에요. 말 더 잘 듣게 돼요. 그렇지, 예, 그러겠죠. 맞습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90살쯤 된 이 노인분들한테 그분들이 말 들어주면 엄청난 그게 복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 들어주는 봉사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노 케어도 앞으로 중요해진다. 우리가 노후에 연금과 퇴직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네.
노후 자금을 많이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부자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70-80%, 80-9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자녀의 도움이 72%,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우리는 삼층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하고 부부가 퇴직연금도 부부가 가입하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가입해서 퇴직할 때까지 최저 생활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이 그거 못하고 이제 은퇴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이걸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과감하게 주택연금으로 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쓰고 그러니까 연금을 활용하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 목사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 재정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또 기도하는 게 좋을지 권면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뭐 좋은 고기를 드셔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허전내가 있죠. 어디 여행을 가서 다음 여행을 또 준비해요. 그 여행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욕심이 전부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투자해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게 영적으로 내가 사는 길인가? 이게 욕심적인 생각인가? 이걸 좀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